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존재적 갈등 한가운데서, 좀 어렵죠? 존재적 갈등 한가운데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서 순환받으시기 전에 2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순환받으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필수적인 관문이기 때문에 여리고를 이제 지나쳐서 갈 수밖에 없으신 거죠. 근데 그 다음에 2절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자, 우리말 한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여기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두라는 말이 있어요. 이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라 이런 말이에요. 보라. 그러니까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인물 보라 얘기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는 지금 어떤 한 인물을 주목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 인물은 굉장히 모순적인 면모를 띠고 있는 인물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두 단어 때문에 굉장히 모순적이다는 거예요. 자, 이 이름을 2절에 뭐라고 소개하는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단어는요, 조화가 될 수 없는, 어울릴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의인. 그런데 말 그대로 의인인데 이 사람의 살아가는 형편을 보게 되면 허가받은 도둑, 세리장이에요. 세리. 민족의, 동족의 고열을 짜내 뽑아서 먹고 살아가는, 남의 등을 쳐서 먹고 살아가는 이 세리장.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과 이 사람의 살아가는 형편, 이 두 가지가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완전히 모순된 이름과 형편을 가진 사람이다. 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을 주목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 아주 독특한 점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이 사람을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부자다 얘기해요. 부자. 형편이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대 사회에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자는 아브라함도 축복받아 부자가 됐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축복받아 부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건강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이 사람은 표면적으로 볼 때 축복받고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이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겉으로만 보면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삭개오는 지금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 이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뭘? 아무도 저 삭개오가 저 사람이
축복받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도리어 동족의 피를 빨아서 고열을 짜내서 정말 부를 쌓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 삭개오가 저 쌓은 부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받은 축복이 아니라, 그리고 삭개오 자신은 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삭개오 자신도 자신이 하나님 축복받아서 이 부를 쌓았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겉으로 보았을 때는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에 있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삭개오가 주는 메시지, 이 삭개오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 지금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인류,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큰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부름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원시의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의인으로 하나님 창조하시고 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율법을 그리고 계명과 율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의인으로 부르심 받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내팽개치고 언약을 파괴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한 존재, 그게 오늘날의 모든 인간들의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삭개오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이름의 뜻처럼 의인으로 부름 받았지만 세리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삭개오처럼 오늘날 모든 인류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의인으로 부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이 땅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고 오로지 자기가 왕되어서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말씀에 위배되니까 어떻게 철저히 망해야 되잖아요. 철저히 망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땅이 지금 이 땅의 세상의 형편이 망해가고 있나요? 날이 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는 형편은 오히려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화사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더 번창하고 더 업적을 쌓아가고 더 화려하게 큰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딜레마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겉으로 보면 삭개오가 부자인 것처럼 엄청난 업적을 쌓아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그 영적인 상태는 삭개오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영적 파산 상태에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보여주는 이 큰 그림,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꼬집어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삭개오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여러분 존재적인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그의 육신의 부모님이었을 거예요. 그의 부모님이 삭개오의 그 이름 의인이 되어라, 의인이라는 삭개오의 이름을 붙였고 지어줄 때 얼마나 기대와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겠어요?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식민지하에서 어둠의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정말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도 바닥을 치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식민지하의 그 무거운 짐 아래에서 정말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근데 그 부모가 삭개오를 바라보며 너는 의인이 되어라, 영적인 기대와 육적인 소망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건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 아들에게 딸에게 그 이름을 지어줄 때 부모가 신앙 고백을 담아서 정말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과 이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뜻을 반영한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의인이라고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분명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오히려 상반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동족의 피를 짜먹고 남의 등을 쳐먹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의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죄인의 괴수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야 이름 부를 때, 의인아 일어나 부를 때 그 이름을 붙는 자기 자신의 이 정체성 속에서, 그런데 실제 현실의 삶은 그 삶과 전혀 다른 현실의 죄인의 괴수 같은 삶을 살아야 할 때 오는 존재적 갈등, 고민, 번민이 있지 않았겠나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죠. 그 존재적 갈등 속에서 여러분, 삭개오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오죠. 빠져나올 수 있었다면 그렇게 불의한 재물을 쌓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무에 올라가지도 않았죠.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죄악의 수렁에서 정말로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겠다.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삭개오가 호기심이 많아서, 예수님이 마침 여리고에 지나가시는데 당대 예수님이 최고의 슈퍼스타니까, 야,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야, 나무에 올라가야지. 아, 키가 작네.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얼굴이라도 봐야지. 이렇게 가벼운 수준으로 얘기하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에요. 여리고는 당대 모든 무역의 중심지였고 모든 물류가 집중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라스베가스의 세무서장 같은 사람이에요. 인천광역시의 세무 일을 담당하는 장이란 말이에요. 유지라면 유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을 보겠다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단 말이죠. 당시 더군다나 그 고대 유대 사회 속에서 이런 일을 행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까지 이 세무장이 올라가서 한 사람을 보기에 올라갔다? 이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 간절한 열망, 어떻게든 자신의 인생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와 갈망과 그 열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나무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삭개오의 열망, 그런 행동의 양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죄악된 삶과 현실의 모습과 이런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갈등하고 고통하는 자, 이렇게 신음하는 자를,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유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정말로 따뜻한 음성으로 그를 품어 껴안아 안으시고 품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떠한 사람에게 그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시고 겨냥하시고 주목하시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 마음과 눈빛을 그에게 고정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마음의 존재적 갈등, 자신의 죄를 이어서 도무지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죄악의 세력이 나를 압도하고 사로잡아서 공고한 나야, 내가 이 사망으로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부르짖을 수밖에,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한 사람의 상한 심령을 가진 그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 여기서 건진받고 싶은데 아버지 하나님, 난 내 스스로 여기서 도무지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상한 심령을 가진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주님이 그를 건져내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고 찾으시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을 주셨어요. 선지자와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그분의 마음이, 그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성문의 형태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 자신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지, 그래서 그 성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 율법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읽을 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자, 율법을 순종하자, 율법을 배우자 할 때에 그 율법을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행하고자 하는 자는 결국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돼요.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보게 되는데, 그 기준을 맞닥뜨리게 될 때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탄식이에요. 탄식입니다. 왜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볼 때 도무지 나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추악하구나. 율법 앞에 나는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 그래서 율법은 마치 그물과 같아서, 그물과 같이 모든 사람들 그 율법의 기능 앞에서 탄식하며 울며 신음하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물처럼 쫙 몰아가요. 그 구세주 앞으로 쫙 몰고 가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 원인과 능력과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 앞에 절망하고 탄식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근데 그것이 제대로 된 반응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삭개오를 지금 주목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삭개오를 만나시는 이 누가복음 19장 한 장 앞에 보면 삭개오,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삭개오와 아주 유사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 관원 부자 청년이었어요. 공무원인데 돈 많은, 정말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다른 점이 뭐냐? 삭개오는 허가받은 도둑이에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부자 관원 청년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주 삶이 깨끗하고, 그리고 부자. 근데 이 부도 삭개오와 달리 정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를 쌓은 사람이야 라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역임을 받는 그런 부자 청년 관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존경받기까지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겸손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얻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십계명을 쭉 열거하세요. 십계명을 쭉. 야,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남의 것 탐내지 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 이런 것들 쭉 열거하시면서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 처방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네가 이 법 지키면 된다. 이 법을 지키면 영생이 너에게 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그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율법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딱 도전적인 질문 앞에 어떤 반응이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 되냐면, 대답이 되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 젊은 관원은, 이 부자 청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이 18장에 나오는 젊은 관원 부자 청년과 딱 갈라지는 분기점, 어디서 딱 갈라지냐면,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나는 자기의 죄를 절감하느냐 절감하지 않느냐, 여기서 딱 갈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가 죄를 절감하지 못하고 이 부자 관원이 돌아가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뒤에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얘기를 하셔요. 지금 이 18장의 얘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19장 삭개오 얘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19장에 낙타가 바늘기보다 들어가기 더 어려운 그 천국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삭개오는 그 자리, 그 바늘길, 어렵다는 그 바늘길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바늘기가 더 커졌습니까? 아니죠. 바늘기는 여전히 바늘기예요. 똑같이 바늘구멍이요. 그런데 부자 관원과 삭개오의 분기점, 그 차이점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한 것은 부자 관원이 아니라 삭개오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를 크다고, 자기는 죄 없다고,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 자에게, 여러분, 구원의 문은 바늘기처럼 좁아요. 그런데 나 못 들어가요, 나 죄인이에요, 난 불가능해요 라고 자신의 죄를 절감하는 자에게는 바늘기가, 천국문이 그 입에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가, 이런 탄식하는 자에게는 그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상순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팔복이 나오죠.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강의하실 때 그 산상에서 그 옆에서 마태가 듣고 적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생생하게 똑바로 그 복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자세하게 생생하게 마태가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마태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절절하게, 감격적인 은혜로 다가왔기 때문에 자기 심장에 쾅쾅쾅 내리치는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위로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왜 그토록 가슴 깊이 저미도록 자기에게 부딪혀 왔냐면,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거든요. 애통하는 자였거든요. 그럼 마태, 다른 이름이 레위라고 이름을 부름받았던 이 마태, 여러분,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삭개오처럼 이 마태도요, 여러분,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동족의 피를, 고열을 짜내어 살아갈 수밖에 남의 뒤통수를 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의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런데 이런 자신을 향해서 너는 복이 있는 자다, 예수님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보세요. 너무나도 이 얘기가 절절하게 자기의 심장 안에 꽂히는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가 다시 어디로 가서 지금 옛날의 삶을 살아야 하냐면, 즉 가버나움 세관에 가서 또다시 동족의 피를 짜내고 고열을 짜내고 그런 뒤통수를 쳐야 하는 그 세리의 자리에 돌아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마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은 바 은혜가 크면 클수록, 차라리 은혜를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은혜를 아는데, 그 은혜가 내게 있는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가 나를 얼마나 압도하는지 알고 있는데 그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다시 세관의 자리에서 동족의 피를 뽑아 먹으며 그 고통,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부패와 죄악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게 깊이 느껴지고 크게 느껴졌겠어요. 그 순간에
존재적 갈등을 하며 고통하며 신음하며 세관에 앉아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마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오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 말에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이 사람이 참 적극적인 순종에 반응을 하고 아주 믿음이 아주 적극적인 순종을 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마태가 이것을 따라갔다 이 말은 마태가 믿음으로 반응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얘기하신 것은 지금 어찌할 수 없이 또다시 세간에 가서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죄의 모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뒹굴 수밖에 없고 그런 모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정말 쳇바퀴처럼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서 따라와 하시는 그 인생 앞에 예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 버리신 거예요.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수면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서 끄집어 올릴 때 마태는 그저 그냥 반응한 것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교회사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정말 교회사에 엄청난 그런 흔적을 남긴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추악하고 악독하고 정말 어머니 모니카 심장에 못을 박는 이교를 행하고 음란에 특히 그 음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거스틴의 그 참회를 보면 이 어거스틴이 했던 기도가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나 오늘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이 쳇바퀴 같은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벗어나야 되는데 죄 지어서는 안 되는 알지만 이 죄악을 누리며 사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하나님의 의가 이 의와 이 죄의 욕망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이 충돌의 싸움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에게 친구가 찾아와요. 친구가 찾아와서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안토니우스가 누구냐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철학 시간이나 역사 가운데 배웠던 이 아타나시우스가 쓴 전기에 보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서점에도 보면 이 사람 전기가 있는데 이 안토니우스는 수도사 운동의 중세 수도 운동의 1세대 첫 번째 주자가 이 안토니우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 얘기하면서 이 안토니우스가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부자 청년에게 했던 그 얘기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얘기에 심장이 꽉 꽂혀서 그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모든 재산과 그 모든 부여를 다 포기하고 이 사람 나중에 이집트 사막으로 들어가서 수도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평생 수도사 운동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어거스틴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인생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 명망 있는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고 정말로 내노라는 그 교육을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 삶은 이렇게 비참하고 쳇바퀴 같은 죄악 가운데 헤어나오질 못하고 정말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정말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걸리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한심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서 막 탄식하며 이렇게 울부짖고 탄식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갑자기 어떤 노래소리가 막 뒷자리에 들리는 거예요. 동네 애들이 막 노래소리가 귀에 들리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펴설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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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소리를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뒤뜰 나무뜰에 있던 자기가 늘 성경을 읽던 그 자리에 가서 성경을 펴서 딱 펴서 읽는데
그 첫 번째 펴서 읽었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들었던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 어거스틴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오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돌이켰던 회심했던 말씀이 이 로마서 13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딱 꼬꾸라지게 된 거예요. 딱 꼬꾸라지고 결국에 이 어거스틴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유럽에 가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이름 똑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놀라운 기독교의 족적을 남긴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게 들렸던 청청병역 같은 그 말씀, 이 말씀이 그를 압도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죄악을 놓고 탄식하고 정말 신음하며 그 앞에 무너져 내려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정말 탄식하며 신음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 자기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어 신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구원해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를 절감하느냐? 자신의 모습을 절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부자 청년이냐? 삭개오냐? 여기서 딱 갈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정말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쩜 지금 화면 너머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영적인 가난 앞에 영적인 이 파산 상태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 내 자신 신앙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서바이벌입니다. 그냥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게 이게 그나마 다행이다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는가? 혹시나 우리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지금 실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너무 좀 곁길로 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통하고 절망하고 절규하며 난 도대체 왜 이러나? 왜 이렇게 한심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영적 파산 상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라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지극히 아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지금 뻗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다가가셔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정말 그를 끌어안으시고 그를 건져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정죄칼을 들이대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내시고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마태를 이끌어내신 것처럼 그리고 이 어거스틴을 이끌어내셔서 낮같이 단정히 행하고 정말로 호색하지 말고 순치하지 말라고 그 말씀으로 그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이끌어내시고 구원의 길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세요. 5절을 보십시오. 19장 5절을 보면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되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뭐라고 하세요?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상하게 읽으면 똑같이 그냥 지나가듯 읽어버리면 그냥 사람 이름 부르는 거죠. 장균아 내려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것이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무에 올라가 있는 죄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죄인, 삭개오, 세리장. 그런데 그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부르시고 계시냐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뜻이? 의인아 내려오라 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향해서 의인아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다 지금 쑥은쑥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고 있는데 의인아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유대 사회의 그 전통과 방식 안에서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가족이다. 나의 일원이다. 나의 모든 것을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누구도 알았냐면 여리고의 그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저 이상한 거야. 저 부당한 거야. 저럴 수 없는 거야. 라고 어떻게 저 죄인을 끌어안아줘? 막 손가락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의인아 부르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의인으로 부르신, 우리가 여러분 의인이어서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거지, 우리가 의인이었고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갈 만한 그런 뭐 증거들이 있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다 같이 죄인이었을 때, 마태였을 때, 정말 삭개오였을 때, 죄인의 괴서였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의인아! 의인아! 부르시던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의인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법정적 칭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인간도 세상 양아치들도 의리가 있는데 이 은혜 앞에, 이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경험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리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망각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위해, 삭개보다 더한 나를 위해서 너는 의인이여 선언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주시기에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에? 눈만 깜빡거리지 말고. 뭐예요? 에? 내가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질문을 성도들 하잖아요. 그럼 다들 그래. 의인인 것 말씀 들으면 의인인 것 같긴 한데 내 삶의 그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 사는 현실 꼬라지를 보면 전혀 이건 죄인 같은데 막 이런 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죄를 안 지어서 의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야. 영적인 이 감격과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의인 됐어요? 이거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죄가 막 산더미 같고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덮어놓고 야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삭개오야 부르신 그 이면에는 내가 반드시 의인으로 이끌어 가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결연한 의지와 각오, 계획과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여전히 속삭이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의인아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머물 거야. 내가 너에게 머물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2주 후에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으로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인자는 땅에서 들려야 하는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의 끔찍한 모든 죄와 저주는 내가 다 담당해버리고 그 부활 사건으로 너희가 새 생명 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의인의 자리로 이끌고야 말 거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너를 충만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생명의 반열까지 너를 이끌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은 너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내가 교회에 드나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나는 왜 죄 가운데, 이런 실수 가운데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내 모양을 보면 왜 이렇게 한심스럽고 한탄이 나오고 절망스럽고, 그러나 그 탄식과 신음소리에 우리가 거해 있을 때 그 신음소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너무 기죽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정죄의 손가락을 내밀고 계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죄의 신음과 책망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질 때는 회개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시선을, 눈빛을,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서 그분 앞에 신음과 탄식으로 나아가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목사까지도 모든 그리스도인 예외 없이 이런 존재적 갈등을 우리가 평생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나약합니다. 우리 실수합니다. 무너집니다. 우리 붕괴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손 붙잡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버텨냅니다. 승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믿음 앞에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는 신음하고 탄식하고 절박하지만 하나님, 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 삭개와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바로 삭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존재적 갈등 안에서 그 주님의 음성과 부르심에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손길이 있었음에도 다시 세관에 가서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현실에 가서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삭개와 같은, 마태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런 존재적 갈등을 평생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탄식하며 신음하며 억울한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는 건진받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건진받을 수 없는 이 현실임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탄식과 간구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를 향하여 주님은 그를 따뜻하게 삭개오를 안아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의인으로 선언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고단한 인생 살아갑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부자 관원 청년처럼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습니다, 난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런 당당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아버지 그 팔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아버지 강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의에 주는 심령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제 앞에 탄식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우리가 바로 마태입니다. 우리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권세 아래 이 곤고한 이 몸뚱아리 속에, 이 세상의 현실 속에 우리는 어찌할 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아버지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의인아 내려오라.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버지 가난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아버지 애통하는 심령, 그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은 정말로 그 복음 앞에, 그 생명 앞에,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압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날 위해 영원한 생명 주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아버지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은혜를 붙잡아 아버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삭개오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마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어거스틴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탄식하며 신음하며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를 주목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만나 주시옵시고 그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세상과 물질과 자신의 욕심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자기의 마음 심령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그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내가 왕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와 같이 상한 심령, 탄식하는 심령, 신음하는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나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의 개수 중에 개수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존재론적인 갈등과 탄식 앞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를 품에 껴안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정말 자신의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탄식하며 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를 찾아가셔서 그 삭개오와 같은 그 심령 가운데 그를 찾아가 주셔서 너는 의인이야 내려오라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따라오라 마태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영혼 속에 선포되어지는 그런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드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에 아버지 잠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